자, 반갑습니다. 타슈 켄트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바울을 닮고 싶고 또 그 너머 예수님을 닮고 싶은 복음의 빚진 자 김창암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 때문에 쓴 편지 이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는 간구하고 있다. 이 로마 성도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나누어주고 싶다 이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굳세게 하려 한다.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랬냐면 우리 어제 제목이었는데 빚쟁이 나 바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돈으로 빚진 자, 뭐 돈에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빚을 지고 마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어야 사랑을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얘기했죠.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빚쟁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라고 하면서 빚쟁이 바울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사실 이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장이죠.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주제. 로마서의 큰 주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론의 관점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16절, 17절은 제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떨까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기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진 않죠?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종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뭔가 따돌림을 받는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편지의 초반부에 서론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멸시, 무시, 깔보는 것, 뭐 조롱당함, 그 수모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죄, 이 죄는요, 우리의 죽음, 형벌을 가져오게 만들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죄로 인해서 형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오염시키기도 해요. 오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성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이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죄에서부터 나오는 이 양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죄에 부패한 나의 본성, 여러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그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혜를 얻고 노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행위, 하나님의 실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안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할 일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견인하여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들을 택하신 건 맞지만 뭔가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우리와 어떤 다리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차별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생긴 게 그 모양이라서, 너는 행동이 그 모양이라서,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진 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아주 세계의 제일 가는 부자가 예수님 외에 어떤 돈으로 이 믿음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8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송합니다. 그림이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이 덮여진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이 죄를 덮으신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또 한번 길게 한번 얘기했었는데 소유리문답 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루터 아시죠? 루터는 종교개혁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뒤집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었고 자신의 힘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죠. 이런 구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루터는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2세 때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천둥번개를 맞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천둥 맞으면 죽는데 천둥을 맞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런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신부가 돼요. 신부.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런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고뇌에 쌓입니다. 번민하게 돼요. 성찬할 때도 그렇고, 죄를 고백할 때도 그렇고, 늘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차츰 이제 루터가 의로움의 문제, 의에 대한 얘기, 이런 문제에 씨름하고 있을 때, 정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죄 많은 죄인이, 죄가 드러나는 이 신부이지만 죄가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극심한 고행을 하고 철저히 경건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건너편에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고해성사.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고, 야, 너 5시간 동안 이게 뭐냐? 아니요, 나는 10시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전히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죄 고백을 해도 이 의로움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스스로 계속 공부하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특별히 루터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책들을 읽고 교리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신층의 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부터인 거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 로마서의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루터의 마음을 건드린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루터는 이 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룩한 공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공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가 되는 거룩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로움이 우리를 향해 덮여진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이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을 얻고 루터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루터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동안 오랜 질병에서 허덕이던 이 교리가 새롭게 다시 재정립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의 그 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그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덮여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그 말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크게 구별하죠. 인간을 죄인과 의인으로 크게 구별하죠. 죄인은 불신자고 의인은 신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의인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의인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제가 그래도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교리가 우리의 인생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이 부분을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고, 이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타슈켄트 중고등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또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